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닮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정말 선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고 나누면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그런 나의 아들, 딸들이 되어라 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요즘 세상에 선하게 살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저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선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래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말하고 싶으실 때가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 아들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지 않았니? 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답게 선한 열매 맺으면서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삶 안에 이 선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아주 완전히 다른 운명이 되어갈 수 있을 만큼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는 큰 차이점을 인생에 줍니다.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기쁨인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즐거움이요, 만족이셨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누구라는 이 대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의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세계의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부탄이란 나라가 1위였는데 인구가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재반 시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그 행복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늘 2위였던 핀란드가 1위로 올라서고 2위에 노르웨이, 그리고 대한민국은 몇 위쯤 될까요? 57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18위 정도로 국민이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은 과테말라를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시겠습니까? 과테말라에 사시겠습니까?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고향 한국이 낫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예, 대한민국 57위, 과테말라 32위. 과테말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비교를 해도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만족도, 행복도는 비록 좀 가난하지만 과테말라가 30위, 한국은 57위. 대부분의 국민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해석이 한국,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본 것도 아니지만 그저 지나다니면서 본 그들의 얼굴에 미소, 웃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웃는 모습 보기가 어려웠고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며 살까? 라고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세계 각곳의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1등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빌 게이츠. 이 말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돈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돈이 자기 자신의 기쁨이 되고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학계에서 약 250배 급성장을 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250배의 성장을 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도는 1등 아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250배나 부자가 나라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세계의 50위도 안 되는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남들보다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인 줄 모른다는 거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더 탐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비교하면 결국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와 비교하든 그 비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좌절, 실망 밖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주변에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한번 알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던가요? 대부분 누군가와 비교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복 지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바라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하지 말며 살아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너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너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예전에 다 어두움의 권세에 잡혀 살았었죠. 사단의 노예로 죄와 악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만드셨다고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고, 오늘 5장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데 뭡니까?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보람되다는 거지요.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지음받은 이유 그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이것이 빛의 열매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것을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분별하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항상 뭐를 해야 하냐면요, 테스트 해야 합니다. 뭘 테스트한다는 말일까요? 뭘 테스트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늘 웃음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막내 예쁜 수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아에게 이쁜 짓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아가? 수아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쁘고 귀여운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아가 이쁜 짓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엄마나 아빠가 또 여러분들이 수아 이쁜 짓, 그래서 이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여러분들은 막 설탕처럼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수아가 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서 기뻐하는구나. 아,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좋아하는구나. 저분이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아가 기쁘죠. 그래서 수아가 더 그 이쁜 짓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쁜 짓. 수아는 이쁜 짓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지만 아,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구나 라는 건 절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즐겨함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라는 사모함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내 삶에서 이제 분별해야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트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10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도 분별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라는 게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며 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분별, 영어로는 discern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discern이라는 단어. 왜냐하면요, 이 discern이라는 단어는 분별, 구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discern,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선과 악만 존재한다.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는지에 따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을 택하며 살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선한 행위를 사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리 대단한 것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구별해서 분별하며 살라는 것은요, 내가 오늘 여기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지? 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전 세계 복음 전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교회 세우라고 하고 계신 일이 아니고요. 내가 맡겨진 하루 열 몇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라고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늘 또 하나님이 하루의 시간을 주어주셨는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어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화가 이쁜 짓 한 번 하면 마음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운 거 있었다가도 주일날 와서 수화가 그 이쁜 짓 하고 나면 그거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수화가 대단한 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미소 하나에 우리의 기쁨이 만끽을 누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정말 대단한 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해서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너를 모르노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며 사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 안에서 편히 쉬어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요. 성경 보고 공부하자 하면 공부하고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대단한 것을 찾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의 가둬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 10 드라크마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다가 어디 구석에 먼지 속에 박혀있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다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놀라운 기쁨을 주었던 너희가 이제 날 닮은 선한 사람이 되었으니 선한 삶을 살아라. 내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내가 받았던 그 복음 이제 나누며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정말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줬어요. 우리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러면 그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순간적으로는 선일 수 있습니다.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의 배고픔을 순간은 채워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선을 베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선, 가장 놀라운 빛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믿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선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조금 더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서 여기다 갖다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저 십자가가 가짜가 아님을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쁨도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놀라워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 전도해야 할지 잘 모르죠? 저도 성격상 누구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해서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요. 망설이게 됩니다. 선교 나가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부담스럽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라도 조금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창하지 않아도, 그렇죠? 더듬거리고 앞뒤가 좀 안 맞아도 말을 하다 보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최소한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크리스찬 매거진에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읽은,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 간증문이죠. 션 허프우드라는 젊은 청년의 간증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브라스카의 아주 작은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농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이 좌절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은 실패를 맞이하고 좌절에 빠져서 그는 매일 알코올과 그리고 마약에 빠져 깊은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어울리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행 강도를 해서 돈을 얻으면 갖은 나쁜 짓을 다 하고 돈을 탕진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은행을 털고를 반복하다가 나이 23살에 잡혀서 12년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온 목사님에게
이끌려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샨이 교도소 도서관에서 우연치 않게 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 동안 법을 공부하다 보니 꽤 법적인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재소자들에게 상소문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간증문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보통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지 않은 상소문은 판사가 읽어서 그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샨이 기록한 상소문 두 건을 판사가 심의하게 되고 그리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샨이 그 안에서 감동했고 되게 보람을 얻었고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법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 소식이 그 지역의 신문에 알려지면서 자기가 하이스쿨 때 짝사랑하던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 여자친구와 편지를 나누면서 가까워졌고 이 여자친구가 면회까지 오는 그러한 관계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샤는 자기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해요. 옆방에서 약 20년이 넘게 감옥살이하고 있던 마약사범 로버트라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라는 사람은 원래 잘못은 했지만 자기 친구, 같이 마약 팔던 친구가 거짓 증거를 해서 감옥살이를 2배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억울해서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땅끝까지 가서라도 자기를 배신한 이 친구놈을 찾아서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출소하고 자기 가정에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샨을 만나러 면회하러 오면서 재소자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 집회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샨도 얼마 후 자기가 살아야 할 모든 기간을 마치고 나와서 미조리의 주에 있는 오마하 법원에 그 서류를 카피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그 하이스쿨 스윗하트 그 교도소에서 편지 만났던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시애틀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도 자기의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늘 교도소로 방문하면서 재소자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자기의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늘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며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들 샨 오프 우드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일을 했나요? 신문 한 자락 그저 실릴 만한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묵묵히 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땐 어두움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지만 빛의 자녀가 되고 난 후는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창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샨의 삶을 보시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once 한때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선함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별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빛의 열매, 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선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